좀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조금 싸늘하죠. 어제보다 더 알맹이만 남으셨네요. 알맹이 얘기 참 치문이란 책에 보면 또 법화경이라는 데도 보면 그 알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법납이 좀 오래되고 불교 이치를 아는 중들이 5천 명이나 법문 듣기 싫다고 퇴석해버리죠. 5천 퇴석. 그냥 부처님께서 기가 차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아이 저놈들 못된 놈들 이런 소리를 하시고 싶은데 꾹 참고 껍데기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았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그 동진 도안법사라고 우리 치문에서 자주 언급하는 분이죠. 42에 출가야 모 형유라. 스님께서 12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고 형상이 누추해서 못 생겼더라. 이거. 사경사지하야 은사스님이 좀 업신여겨가지고 구역전사라 저 밭에 가서 일이나 좀 해라. 그죠? 그랬던 그 유명한 도안법사. 그런데 어느 날 돼서 스님 저도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경전 요구하니까 수변희경이라 변희경이라는 책을 주니까 인식치량이라 노동하다가 좀 쉬는 사이에 책 조금씩 보고 건강경만큼 분량이 되는데 홀딱 하루 만에 다 외워가지고 스님 내일 보게 또 다른 책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제 오늘 준 걸 왜 안 보고 또 내일 거 달려 하냐 그랬더니 다 외웠다고 한번 외워버리니까 쫄 다 외워버리거든. 그래도 은사스님은 그 상자가 제자가 누군지를 몰라봤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경전 볼 때 서분, 정종분, 유통분 하잖아요. 그 3분가를 정리하신 분이 도안법사고 스님들 이름 앞에 뭐 석용학, 석무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석자라고 이제 성을 붙인 분이 도안법사거든. 그 달마 스님 이전의 분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섭작지하고 만나가지고 길을 쫄래 처음 만날 때부터 대단하게 서로 이제 한번 앵겨붙죠. 섭작지라는 양반이 굉장히 똑똑하거든. 아는 것도 많고 대학자니까. 그 도올 선생 같았던 모양이라. 그 도올이하고 저하고 딱 만났다. 제가 사해 도올입니다. 사해 섭작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안법 사람이면 제가 미천 석도안입니다. 아미타불 미자. 그게 가득할 미자거든. 미천이라고는 온 우주적으로 이름이 가득한 도안, 석도안입니다. 사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구야? 섭작지라 하니까 나는 우주적으로 유명한 석도안입니다. 그런데 정도면 그 스님이 자부심이 굉장했는데 원효스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정도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들이고 하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섭작지가 기분이 약간 상했는데 도안법사가 조그만 스님 앞에 쫄랑거리고 앞에 가니까 아이고 앞에 가는 꼬라지 좀 보소. 참 스님이라고 부모가 하나도 없고 키질 하면 쭉쟁이 날아가듯이 앞에 간다니까 도안스님 획 돌아보면서 하는 소리가 있죠. 살 조리 지레가 뒤에 나와봐라. 돌만 남지. 뒤에 남는 거는 돌이지. 내보고 쭉쟁이를 하지 말아야겠지. 오늘 혹시 알맹이 아니고 돌 아니에요? 묵직한 돌만 남은 거 아니야, 이게? 예? 어쨌든, 그 연작이 언척 홍국제지라, 연작이 그 제비나 참새가 어찌 저 기력이나 백조의 뜻을 알 수가 있겠냐, 이런 게 있죠. 까마득히 이렇게 기력이 한번 하늘 날아가는 거 보면은 참새가 그렇게 날아갈 수 있겠어요? 이 직지가 전부 홍국지지라. 예, 전부 다 기러기 홍자, 곤이 그 곡자, 예, 홍국지지라. 우물하는 깨구리가 어디 바다가 넓은 줄 알고 있고 그 사자호를 하고 싶지만은 저 이리 때나 그 뭐 쪽제비 같은 것들이 여우가 사자호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직지가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이 코끼리짐을 당나귀가 결코 질 수 있는 법은 아니거든. 이거는 향상이라고 향기로운 코끼리 보현보살 같은 사람이라야 이러한 이제
불교의 책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 아침 일찍이 기분 좋잖아요. 서늘하게. 그런데 이거 보기 싫은 사람은 아침 일찍 그 책 봐 뭐 하려고 이런다고.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이렇게 저 바다는 천강 만강 백천 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늘 또 감당을 하고, 예? 우리 마음은 신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글귀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지나 하엄경이나 법화경을 받아들일 늘 마음 태세가 되어야 되고 맨날. 오늘 지금 해가 저렇게 쑥 올라왔잖아요. 해가 저렇게 뜨는데 뭐 태산이 높고 그 수미산이 높다 한들 또 에베레스트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해를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 높은 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글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 심성의 마음의 생계를 열어버리고 나면은 어떤 내 인생의 큰 장애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어제난처 무재난이라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은 누구요? 저를 만나기 때문에 반야도태라고 아까 살일도자 살일태자 도태시킨다 하잖아요. 도태는 뭡니까? 끈질 것만 끈져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거. 이런 거 우리 불교에서는 반야도태라 하죠. 뭐 반야 못 반야의 반야가 아니고 반야도태 반야지혜를 가지고 우리 본심을 가지고 뭘 한다? 번뇌의 돌멩이를 걸러낸다. 이게 이제 반야도태. 이게 물조리나 여가지 같은 걸 쪽쪽 잘 빠져야 돼요. 그리고 직질한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제 그 직질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 다 드렸죠. 예. 또 백운하상에 대해서 전북 정업 출신이란 것도 말씀을 드렸죠. 예. 훌륭한 분들은 다 어디에 탄생해요? 동해안 금강산 줄기로에서 내려오는 영덕이 찰영자 공덕덕자 공덕이 가득한 영덕.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시면 조금 더 쓰면 이세계의 고향과 제 고향은 영해라는 데가 있어요. 편안할 영자 바다 해자 마음의 바다가 편안한 곳 영해 저요? 당연하죠. 나홍선님하고 내하고 동기동창 아닌겨 그게. 어제 주무셨죠 또. 성필 선생님이 이제까지 내가 3, 4년 지켜보면 주무시는 게 주특기 같은데 어제는 안 자십니다 이러시더라고. 유도. 자꾸 유도 신문 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과거 칠불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예? 과거 칠불을 제일 앞에 둔 것은 어제 대충 세속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왕가의 7대손까지라 이래 놓으면 이제 까먹진 않겠죠. 예. 그 정도 이렇게 했는 거고, 실제적으로 선어록의 사전부에 부처님을 과거 칠부를 제일 앞에 두는 이유는, 그리고 대장경을 편집할 때 제일 앞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정통성이 있는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면 누구를 먼저 앞에 기치 세워야 되겠어요? 부처님을 세워야 된대. 일반 바깥에서 족보를 따질 때도 누구를 먼저 세워야 돼요? 이름 난 분을 세우고, 이름 나고 훌륭한 분을 세워야지. 도둑놈 이 사람이 이완용이가 우리 조상이다 이라고 있던 조상도 어때요? 우리 파가 좀 다른데 해가지고 막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부터 보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파가 달라. 우리는 쪽파고 니는 양파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야한 걸 막 갈라져 버린 게 그게 그 인지상정이라. 그래서 여기선 과거 칠불이 숱한 분들이 많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000명, 3000명 다 실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비바시불. 이름도 좋잖아요. 처음부터 비바시불이야. 비바, 이거 알잖아요? 예?
승리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비바. 뒤에 건 발음을 또 잘 하셔야 되겠네. 어떤 스님들 옆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공부하신다고 해서 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불, 예? 그 다음에 비사부불. 그 뭐 내용은 자세하게 해가지고 설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걸 책장 넘기면서 진도 나가는 걸 번장이력이라 합니다. 예. 지금 넘기는 이유는 뭐죠?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서 열심히 보시라 돼요. 그래도 이름마저 안 읽으면 안 되니까 구루손 불. 자, 그 다음에 구나함 모니 불. 뭐 뜻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선어로 가면서 거기까지는 구차하게 할 건 없고, 그 다음에 가습 불, 그 다음에 서가 모니 불. 여기는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현재 현급, 이제 어질이 현자 써서 현급이라고 한다 했죠. 가거는 장엄급. 그러니까 여기 현급, 장엄급, 성수급 이렇게 이름이 이제 그 시절에 따라서 이렇게 붙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라 시대,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와 같이 한 시대의 그 시간을 정할 때 어떤 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자의 전성 시대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듯이 그런 거 붙듯이 현급, 장급, 성수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졌고 원래 그 이름은 시간에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그 구분하기 위해서 생멸법에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이름을 지은 거고 또 우리가 땅에 무슨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름을 지어야 서로 구분이 가니까 이름표를 달아야 생멸법에는 무조건 이름표를 달아야니까 여기는 대구, 여기는 부산, 여기는 워싱턴, 뉴욕, 뭐 아프리카, 남미, 페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지명을 해줬을 때 그것이 명확해지면서 서로의 그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부처님 이름 있겠습니까? 싹 다 뭐다? 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강, 열애불. 서가모니 부처님마저도 그렇다. 우리마저도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본심의 세계에서는 마음을 이름 붙일 수 있다 없다? 무명, 무상, 절, 일체 이것이 정답일 것이다. 본심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시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을 사실은 볼 수는 없고 본다고 하라면은 그거는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이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있다 없다? 이때도 좋다 3,000, 못타 800. 있다 하면 아침에 3,000대 두드러 패고 없다 하면 저녁에 또 800대 두드러 패고 좋다 3,000, 못타 800. 옳다 해도 틀리고 그래도 틀린다.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없는 듯이 하지만은 이렇게 마음을 찬란하게 쓰면서 말을 뱉고 있고 말소리인가 싶으니 다시 들받아 보니까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리로 지어내고 있고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쓰고 있고 표현되고 있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일체가 마음 작동인데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요 무유정법 본래 무일물이더라. 예? 본래 면목이 어떠한고 무안입이 설신이더라. 그런데 왜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합니까? 그것이 안입이 설신이가 바로 무안입이 설신이다. 그래서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다. 없다고 하면은 진공이지만 있다고 하면은 색수상 행식이더라. 색수상의 행식에 대해서 다른 집착이 없고 무잡념이고 그 형편껏 경중에 따라서 무거울 만큼 무겁고 가벼울 만큼 가볍고 길고 짧은 것을 중도로 정중하게 정직하게 배력 있게 지혜롭고 자비롭게만 쓴다면 살아가고 밥 먹고 똥 사는 게 전부 불산이라. 대충 감은 잡히죠? 이게 직지.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실하잖아. 사부작, 사부작. 저것이 들리는 것도 거룩한데 안 들리는 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말씀은 보이는 생각만 가지고도 이렇게 찬란한데 내가 볼 수 없는 그 뿌리, 마음의 뿌리 있잖아요. 그거는 더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작동시키죠.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가만히 하면 할수록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것이 하면 할수록 어려워.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 요즘 무슨 책을 계속 원고를 따듬고 있는데 따듬고 할수록 계속 허술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따듬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부처님 이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나올 때 맥점은 중요한 요점은 침을 정확하게 맥점에 놔야 되거든. 혈맥 그 경일자리 그대로. 아무데나 막 들이쑤시면 안 된다고. 이 경을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 포인트가 핵심이 뭐냐? 앞에 그 부처님 이름 7번 있네. 쭉 읽어버리고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태리 타월 가지고 떼미는 거 비슷하게 그래 대뿐다고. 그건 마사지가 아니잖아요. 소발의 지잡기지. 아주 작은 포인트라도 정확하게 잡아서 아 여기 합곡이다. 딱 찍는 거죠. 그죠? 아 이 곡지다. 이 족삼이다. 뭐 백회다 이렇게 딱 와서 그냥 이렇게 그 인당에 갖다 찍어버리고 인중에 갖다 딱 기절했다. 아 여기 찍어야지. 사람 기절하면 여기 콱 찍어보잖아요. 그죠? 침도 넣고 이거 또 뒤에도 여기다 영태혈에 갖다 딱 눌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기절했을 때 그거 깨어가지고 정신을 살릴까요? 숨 쉬는데 가장 가까워서 암 찔러봤을까 옛날에 요 찌르면 좀 숨 쉴까 싶어서 찔러봤겠지. 그래도 그거 찌르니까 진짜 숨이 다시 살아났겠죠. 하여튼 제가 얘기하면 긴가민가죠. 제가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긴가 민가. 예? 프랑스 사람들이 될 때도 있지. 알쏭 달쏭. 일본 사람들이 되면은 아리까리. 예? 중국은 띠부동, 갸오뚱. 자, 서가모니 부를 한번 봅시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현재 현급의 네 번째 부처님인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의미적으로 써놓은 것이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카운트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번째다, 세 번째다 있잖아요. 그 툭 던지는 말에 그냥 걸리가지고 막 물고 뜯고 해가 입 다 찢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낚싯바늘 걸리면 안 되고 툭 던지면은 그래 종이가 좀 남아가지고 한 대 더 붙여넣는갑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환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환하게 듣고 있다는 거. 요거 이제 좀 잡아가시면 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으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성견호나 오파비성이라 깨닫고 난 뒤에는 별이 아니더라. 불축어물이나 경계를 따라가지 아니하지만은 불시무정이라.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얘기는 이렇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도 같은 것이고 연불 같은 대상 같은 것이고 관법 같은 것이고 이렇게 하나의 출현하는 대상이지만은 흔히 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성가에서는 별을 뜰 때, 샛별이 뜰 때 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부처님이 해질 때 깨쳤다 이러면 좀 영험 없잖아요. 그렇죠? 새벽이 뭔가 열리는 상징성이 있고 새벽에 가장 찬란한 별이 뭐겠습니까? 샛별. 뭐 오형으로 보면 금성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효성이라 하죠. 효성. 새벽 효자. 효성 예대 있잖아요. 가톨릭 때. 예? 효성. 예. 새벽에 가장 밝기 때문에
태백성, 매우 태자. 샛별, 태백성, 금성, 또 뭐래요? 효성,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비너스. 이렇게. 그 샛별을 보고 깨쳤다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에서 뭐 그때의 샛별을 보든지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 다른 거하고 굉장히 비견될 만한 확연한 아는 세계, 정신세계가 걸맞게 열렸다 해야 되지. 부처님께서 저 까마득한 저 먼데 어디 아슬한 구름 뒤에 갇혀가 있는 별 하나 보고 깨치셨다. 뭐 이런 그 시간에 깨쳤다. 이런 건 좀 별로 영감이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보름날 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금음날이 들어서요? 쪽다리 있을 때 그냥 초성다리 들어야 되겠어요? 예? 성발씨. 부처님 열반 드시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 무게는 보름달이지. 뭘 반달이라고 참. 반강도 아니고. 보름달 환할 때 들어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거, 이지러진 것이 조금도 없는 빛나는 그대로의 찬란한 강체구나. 예? 그런 걸 상징하니까 부처님이 2월 보름날 돌아가셨다고 하자, 열반하셨다고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 딱 탄생하시면은 30 이상 80종호가 원만하시거든. 그러니까 며칠 날 탄생하셔야 되겠어요? 482 32, 그러니까 4월 초파일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연기법에 대해서 확실히 정직한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정직한 사유를 할 수가 있고, 정직한 업, 정명, 뭐 정어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정진을 할 수 있으니까 팔정도. 그러니까 중도 정견을 가진 시각으로 가지고 깨치고 나서 깨칠 때 중도 정견을 가지고 깨치고 중도 정견을 가지고 실천하니까 뭘 깨쳐야 돼요? 12연기를 확 깨뚫어 버리니까 몇 월 며칠 날 성불 하셔야 돼요? 12월 8일 날, 납월 8일 날, 그죠? 성불 하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행복이고 또 인류의 축복입니다. 이러다 저도 순실이 안 될란가 모르겠어요.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으나 경계가 있을 때는 경계가 확인하지 못할 때는 의지해야 되지만은 강을 건너기 전에 뗏목을 의지해야 되지만은 건너고 나면 뗏목마저 버려야 되고 달을 볼 때 손가락을 의지하지만은 달을 다 보고 나면 표를 지지는 손가락은 놓아버려야 되고 진정을 참선을 간다면 지식을 의지하지만은 알고 나면 지식을 던져버려야 된다. 사교 입선이라. 그런데 우리는 평생도록 책 들고 가다가 아마 저는 보면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노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책만 성불한다 하지만 저는 내 책장만 성불할 것 같아. 제 책장만. 예, 나는 어디 가부르고 없고 책장만 성불할 것 같아. 그런 뜻으로 이제 첫 구절부터 이 부처님이 방금 했던 네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있음을 해서 84,000 경전이 그 씨앗이 됩니다. 84,000 종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갑자기 부처님의 과거도 생겨지고 부처님의 미래도 생겨지고 부처님의 현재도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방금 이 구절이 만만한 구절은 아니죠.